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지금 끼고 있습니다. 선글라스의 기능이 뭘까요? 강렬한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죠. 목사님은 눈 시력이 좀 약한 편이라서 밝은 하늘을 두 눈 뜨고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눈이 부셔서요. 그래서 낮에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꼭 이 선글라스를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기 힘들었던 밝은 하늘이라든지 구름이나 태양들을 아주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착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밝은 태양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내 눈에 쉽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보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안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영상에 나올 텐데 욥기 4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욥기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인 1장에 누가 등장인물로 출연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독특한데요. 사탄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욥기 1장에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공인 욥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1장에 욥이 모르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목사님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욥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였습니다. 너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싶어서 하루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제안을 해요. 말씀이 이제 띄어질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쳐도 된다는 허락을 받자마자 욥의 생명은 취하지 않는 그 선에서 사탄은 본격적으로 욥에게 온갖 고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욥의 온 몸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가득하게 됐어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욥은요,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일이었기에 이러한 고난이 왜 욥 자신에게 찾아왔을까? 처음에는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이유를 몰랐는데 당연히 그의 친구들은 알 리가 없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욥에게 신앙적으로 계속 아는 척을 하면서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 너가 죄가 있으니 벌을 받은 거야. 너가 뭔가 원이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겠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치를 따져가면서 고난이 왜 욥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정죄하기 바쁜 것이죠. 친구들과 욥의 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장인 42장이 되어서야 욥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처음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고등부 친구들, 누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습니까? 먼저는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 자신조차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고 깨닫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고등부 친구들 정도 되면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고 돌아가는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면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 수가 있죠.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죠. 근데 온전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서 그것들을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데, 근데 영적인 것은 이러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등부 친구들, 우리들이 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인 삶에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무지의 요인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기 때문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무지해지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귀로 듣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나의 하나님을 그냥 먼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 대부분 알죠. 스토리를 알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의 주제를 말해보라 하면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 이들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삶을 돌아보면 뭐든지 배우기는 열심히 배워요. 학원을 가고요.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된 교육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공부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나 입시를 위해서나 하나의 과정을 밟기 위한 공부로 머물 때는 합격하고 나면 그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고등부만 보아도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고요. 토요 성경 스터디도 있고, 10대들의 둥지 사역 같은 경우에는 간사훈련이라고 해서 말씀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어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배경사 수업을 2019년도에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잠정적으로 연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배경사 수업을 탁 하는 그 OT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배움이 지식으로 그쳐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제가 이번 성경 배경사를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 또 자주 그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배우는 것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으로 그친다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의 전달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주일날만 잠깐 하나님께 얼굴 비추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은 결국 무엇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난이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뭔지 말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고난이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닌가요?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이러한 정의, 그리고 고난과 관련된 서적이 이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우리는 고난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욥이 지금 말하는 고난은 그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실존적으로 경험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지식으로 시험을 쳐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그 고난을 경험함을 통하여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목사님도 고난을 너무 싫어했어요. 고생하는 거로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전 여격에 걸쳐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게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욥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사는데 신앙훈련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왜요? 그가 부자일 때 하나님을 실제로 잘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의 긴 여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욥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서 계시는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진로를 세우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변수가 일어나고 좌절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는 참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간편하게. 주님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필수입니다. 목사님은 물론 여러분들이 큰 고난 없이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목사님의 이 의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여러분으로 예를 들면 17살, 길게는 19살이나 인생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만약 고난에 대한 훈련이 없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구, 그 그릇됨을 거두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온 몸에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은요, 그것은 그냥 다윗이 시인으로서 감수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시상이 떠올라서 적은 게 아니고요, 그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이고 시로 쓴 것입니다. 그에게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끝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달라요. 시편 23편 읽을 때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다르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만큼 귀하고 값진 삶은 없는 것이죠. 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깨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큰 병이 들어 온 가족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빠르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학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 말씀의 욥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는 대로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점으로 고등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